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인 침체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의 제목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너는 주께 무엇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참 잘 모르고 또 무지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흔하게 나타난 증상이지만 첫 번째로 내가 비참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실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보기용 교재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 원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 저번 주에 안 나왔던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의도된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기질도 한몫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로 그렇죠, 건강 상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침체의 주범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단의 공격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장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때, 또 세상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너는 세상에 두지 말고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장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게 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인간 사이는 때가 있다. 밀물에 몸을 실으면 번영으로 통하지만 밀물을 놓치면 삶의 모든 항해는 얕은 물과 비참함으로 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문구를 훌륭한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물에 갇혀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얕은 물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얕은 물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비교의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미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은혜가 불평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교의식이 은혜를 불만으로 바꾸는 참 마법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에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5만 원을 받게 되자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방긋 이렇게 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표정에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초등학생이 5만 원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오빠가 이번 연도에 중학교를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특별히 5만 원을 더 얹어서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10만 원을 바라보는 둘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5만 원에 대한 행복은 5초 뿐이었습니다. 5초가 지나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5만 원 받은 은혜가
오히려 이제는 불만으로 바뀌어서 왜 나는 5만 원밖에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법과 같다. 주신 은혜를 불만으로 바꿔내는 정말 탁월한 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교 의식이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충분히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다 잘 풀리는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질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해 온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와 전기를 읽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의 무게를 안다면 여러분은 쉽게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 시간들은 물론 상대도 안 되고 아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수준이지만,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됐던 시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왜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을까? 믿음의 선배와 같은 그런 흔적들이 내 영혼에는 왜 없는 것일까? 나는 왜 한 번도 저들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이 분명 누렸던 세계를 왜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서운함들이, 질투들이 정적 영적 침체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성경에도 등장하죠. 바로 수석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비교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이를 통하여서 결국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간 그런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이 비교 의식이 잘 돼도 교만이고 잘 안 돼도 열등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잘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도요, 안드레가 버려도요, 야고보가 버려도요, 저기 도마가 버려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비교의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영적 침체로 끌고 가죠. 예수님이 분명 다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나도 그 안에 있구나.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신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 또 끝까지 버티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너가 버릴 거야. 명확하게 베드로를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요. 지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이깁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항상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성한 임무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교식 속에 휘말린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도 덩달아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확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경쟁에 의하여서 비교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주님을 찾아가지 못할 만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만나고 싶어 할 사람들이 제자들 같은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신앙의 환경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베드로처럼 신앙적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에게 훨씬 영적 침체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훨씬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또 부정적 영향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만난 흔적들이 너무 깊고 또 그 이후로 현격한 삶의 변화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뭐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굉장히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것만 같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해주신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소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회의감에 젖어서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강하게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타협점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의 마음속에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단호하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풍성하고 넘친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왜 내 안에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왜 나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에게 그런 결핍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내 능력이 머물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채워가실 은혜의 공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할 이유가 단 한순간에 기대할 이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침체를 주시고 그 안에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결핍된 영역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울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의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찾아왔던 그 비교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스스로에게 선언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한 줄 믿습니다. 남인 그 결핍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섭섭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비교의식이라는 얕은 물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얕은 물은 비교의식이었다면 두 번째 얕은 물은 신학 기본 원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만 몇 편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딱 할 때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예상하는데 거의 80-90%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결코 느끼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아서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오래 다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스라치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지에 대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탁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바로 입에서 막 나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요청하면 여러분 복음을 확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생각보다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칭의에 대한 왜곡입니다. 칭의에 대한 왜곡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 단계이자 한 단면이죠. 내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선행, 고행, 노력, 철학 여러 가지로 내가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죠. 이 칭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신득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를 씻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획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죄 씻으면 대속의 원리로, 그리고 율법 지킴은 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 요소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로 넘어지는 일이 달린, 즉 존립의 문제를 결정짓는 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교리의 지식이 사라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소멸되어 종교는 폐지되고 교회는 파멸에 이르며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칭의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교수님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교수님이 되어서도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방법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유난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기독교 사역에 평생 한 몸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크게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많이 이 말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엄청난 칭의 교리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왜 이렇게 드라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유죄의식의 부재라고 봅니다. 죄의식에 대한 부재가 이러한 칭의 교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없나니 없도다.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7번이나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 아니면 죄인인데 이런 유죄 선언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존 웨슬리 또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죄임을 알 수가 없었고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735년에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정말 실제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훌륭한 그 신학자, 목회자 역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달달달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맞은편에서는 너무나 고요하게 또 평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코의 성도들인데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은 얼굴에 활짝 웃으면서 죽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가는 그가 정작 자기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예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를 단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첫 번째, 만약 여기에 답을 못하면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의 중심이자 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목사님, 이게 분위기 안 좋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유죄다라는 것을 증명해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만들면 목사님 기분이 좋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비참해짐을 경험합니다. 죄책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목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참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유죄임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비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몸부림치면서 잠을 설쳐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워도 다시 차오르는 죄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가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 괴물 같다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한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의 참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의 참 기쁨 또한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참 비참함을 모르니 의인의 참 기쁨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명분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수만이 오직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체질을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스스로에게 이번에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들은 극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격을 또 갖춰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목사님,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자격을 갖추라고 하시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가요? 목사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자격을 갖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됨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멘만 하면 정말 우리 자격을 갖추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의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니까요. 왜 자꾸 자격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십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구원과 여러분의 자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구원과 여러분의 자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설마 온갖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죄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핵심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분을 구주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자격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와 안녕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의로 덮여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분명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 참된 기쁨과 해방감을 얻는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